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9일 토요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식적인 하루 한 말씀을 쉬고요.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하루 한 말씀, 아침마다 진행되는 또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하루 한 말씀을 묵상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자서전을 보면은 앞으로 이 시대는요,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이미 오래전에 예견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부를 독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신앙인의 힘은,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이 한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힘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각하건대 초대교회의 창립 기념일은요,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일, 그날이 바로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이다. 저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도대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던 날 이 무리들의 제자들의 귀가 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시죠. 이제 내가 없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할꼬 하고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부모와 같은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10일 정도 지나도 도무지 성령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120문도가 불안해하죠. 언제 제사장들의 사병과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그들이 도망가고 싶고 무서워 숨고 싶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나 숨어있던 상황,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이제 120명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바람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여기도 루하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인간이 되어가는데 아직 최종적인 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죠.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힘으로 가는지, 그것은 바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은 영의 귀를 들을 귀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린다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듣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역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 말씀에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바람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소근소근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처럼 강하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도 말씀 안에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에게 임하신 성령은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시청각적인 모습으로 그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저희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불살이 막 갈라지는 혀처럼 그들 위에 이 불길이 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이야기했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이 왜 중요합니까? 각 사람의 언어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와 민족을 분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에서는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질 큰 일을 알려주시면서 민족과 언어를 통합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를 분열시켰지만 성령의 역사는 인간들을 통합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 선교의 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눈이 뜨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셨고, 예루살렘만 알고 있던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열기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제자들의 눈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땅끝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보던 것을 그들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크고 놀라운 사건의 비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땅끝을 향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문을 활짝 열고 광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대표해 군중들 앞에 나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혀가 굳고 말주변 없던 베드로, 몸보다 마음이 앞서서 항상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 믿음이 적어 사람들 앞에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했던 성령이 열어주신 것은 비단 세계를 향한 눈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닫혀있던 베드로의 입을 열어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베드로의 혀를 불의 혀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대해 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모해서 그분에 대해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성령 임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환상과 체험을 주는 것이 이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환상과 체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은사와 체험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체험한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이 닫혀있던 이 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쫓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입이 열리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무엇이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처럼 오늘 나는 무엇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액션 플랜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 품은 사람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기. 어떤 사람을 내가 마음의 감동 가운데 찾아가고 싶으면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이웃이든 우리 교회의 다른 집사님이건 예수 잘 믿다 요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던 누구이든 간에 그분께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거창한 것만 어떤 교리나 어떤 특별한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소소한 증언도 바로 복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 품는 사람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축제 예배 시간에 함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